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금낭화, 철쭉 등 갖가지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반겨주는 무등산 편백 자연휴양림에는 포근하게 마음을 풀기 위해 찾아오는 가족들과 연인들을 만나며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날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윤종모 주교님의 명상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핵심 중 하나는 마음 닫기입니다.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감명을 받아 좋았던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어떤 원예 지역이었습니다. 세월은 좀 지났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잘 가꾸어진 꽃밭과 잔디, 시원하고 멋진 나무들, 아름다운 호수와 정원, 그곳은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경치에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기운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려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진실로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고 넉넉한 마음이 저의 감정을 가득 채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고 잘 가꾸지 않아서 오물이 썩어가고 악취가 진동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장소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도 심한 불쾌감과 혐오감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곳들로 정성껏 가꾸면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풍부한 마음이 되겠지만 가꾸기는커녕 썩고 더러운 것들만 계속 쌓아둔다면 금세 시들고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도를 할 때 욕탕 거울에 김이 서리면 얼굴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물을 뿌리거나 환기를 시켜 거울을 맑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면도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요. 명상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혹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살피지 않고 바쁘다 바빠만 외치면서 앞으로 치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수증기가 낀 거울을 보면서 면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해야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염을 깎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만 자신 안에 있는 영성을 바르게 보아야만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영성 지도자나 심리 치료가들은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곤 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진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형제, 사회와 문화라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 윤리관, 인생관, 행복관, 신앙 등은 사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투입된 후에 지식과 감정으로 굳어져서 뇌 속에 저장되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어떤 엄격한 기독교인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중동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아마 이슬람교 근본주의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환경의 영향은 그만큼이나 강력합니다. 번째로 멘토, 상담자, 코치 등 지혜로운 이의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윤리관, 인생관 등이 생명의 원리에 맞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만일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고 파괴적, 반생명적, 자기 패배적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검토하고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멘토나 상담가, 코치 혹은 영성, 지도자 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 바르게 명상을 수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멘토, 상담자, 치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잘못된 생각은 과감히 해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부당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반생명적이고 반영성적이며 자기 패배적인 기존의 생각과 태도, 신념 체계를 과감히 해체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의 비합리성과 파괴성을 인지하고 감정적인 변화까지 이뤄냈다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 태도, 신념 체계 등을 생명의 원리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게 되고 영성이 성장하면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불행한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인간관계가 힘든가? 우울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가? 신경증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부부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등등의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면 반드시 숨겨져 있던 자기 패배적인 핵심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성과 반생명적 파괴성을 해치하는 한편으로 생명 원리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탓하는 운명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고 건전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창조적이고 건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에 맞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습관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행복한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이고, 불건전하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건전하고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반생명적이며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생각, 창조적인 지혜를 습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명상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명상은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창조적인 지혜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명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등산 편백자연휴양림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의 틀을 다시 세우게 되는 4가지 과정에 대한 윤종모 주교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